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이에요.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다스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마의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살 동안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예, 그래서 아멘. 앞에 이제 4가지 재앙은 자연적인 재앙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볼게요. 7절부터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게 되는 거예요. 다 3분의 1 되는데 8절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같이 보죠.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예, 땅의 3분의 1이 또 바다의 3분의 1이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강인데요. 10절 11절이에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이제 12절엔 천체가 흔들리죠. 12절입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용기 있는 기독교. 우리는 사실 이제 그동안 130년이지만 이제 한 70년 동안은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근데 사실 지금부터는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주일날 다시 봉화에서 말씀드리겠지만 8.15 사태 이후에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이제 우리를 쳐다보는 의식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흡사? 이상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이상한가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이번에 트럼프가 막았는데 이 3,000km를 막았어요. 멕시코 국경하고 쭉. 근데 그 애리조나주를 벽 사이를 하나 두고 이제 연구를 한 거야. 걔네들은 그런 거 잘하니까. 근데 이쪽은 미국, 이쪽은 멕시코예요. 벽 하나, 위에는 9m, 밑에는 1.8m를 팠어요. 그리고 벽 하나를 두고. 근데 여기는요, 학교도 안 가. 저기는요, 뭘 못해. 1년에 10,000명씩 암살되고, 멕시코에서. 마약이 있고, 고등학교, 그러니까 거기서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비중이 얼마인가. 고등학교를 나온 비중이 얼마인가.
그리고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 있는가. 상하수도관이 자유롭게 이렇게 물 쓰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되는가. 내가 자유롭게 어떤 상업행위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가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이게요. 그러니까 저쪽은 아주 그냥 난리야 난리. 우리나라가요 이놈의 뭐 이효리인가? 걔가 뭐 요가. 그래갖고 인도는요 뭐 아주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나라예요. 인도는요 얼마나 뭐 그냥 정말 자유롭고 뭐 사상도 그렇고 얼마 불가촉 천민이라고 들어봤어요? 인도에서 말이에요. 지참금 작게 갖고 왔다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불태워 죽인다고요. 지금도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장벽 하나를 사이를 두고 북한하고 남한은 북한을 찬양해? 그놈들 다 북한 보내버려야 돼요. 이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세운 나라. 이놈의 나라가 인도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인도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양반 쌍놈이 있고 말해 백정하고 어떻게 왕족하고 같이 어울려요. 왕족하고 백정 박성춘이가 장로가 됐다니까. 백정.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러니까 인도는요 아무리 뭐 캐나다나 미국에서 아무리 때려 부숴 도와줘도요 안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그게 복음의 힘인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중한 이 메뚜기 이마빵만한 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지고 이 나라에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이뤄요? 이거는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너무나 소중한 걸, 그 사람은 그 소중한 걸 잃어버렸고 나서 후회해. 소중한 거는 소중한 그때를 잘 지키는 게 지혜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후회한다. 앞으로 자연계가 땅이 바다 강 천체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더 좋으냐? 아니요.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그러면 오케이 코로나 없어. 그러면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더 좋아질 것 같으세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안하게만 신앙생활하려는 생각을 아예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요 정말 이 초딩들, 유치원들, 뭐 이런 학생들 데리고 예배에 참석해. 그건 진짜 박수해도 돼요. 쫄아갖고 말이에요. 쫄보 신앙으로요. 아유, 코로나 우리 애기 옮기면 어떡해요? 그럼 집에만 가만히 있어라. 제가 그 권영수 집사 미용실 갔다니까 어떤 그 미용하는 데를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막 그러고 내가 좀 민망해서 아니 그 왜 손님한테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이 언니요 1년인가 뭐 얼마 만에 처음으로 바깥을 나왔대. 그래갖고 아유 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못 나왔어 이 언니는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시장도 남편 보고 와. 아유 이 언니요 그게 괴상한 여자지. 괴상한 여자. 쫄아갖고 말이에요. 뭐 세상이 위협하죠. 근데 신앙이 이렇게 쪼는 거요. 신앙은 우리가 갈 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해, 달, 별, 땅, 뭐 전체가 더 어려워. 아마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그렇게 지구 전체 중에서 어려움 겪을 수 있을 거다. 앞으로 2만만 정도 이제 9장 넘어가면 2만만 정도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2만만이면 얼마예요? 2억. 전 세계에서 2억이라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요. 실크로드라 그러면서 아세요? 중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다 도로를 깔아버렸어. 앞으로 우리는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들의 이 세상이 그럴 것 같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점점 더 신앙생활도 어렵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기상 변화들, 서로 내전들, 뭐 여기저기에서 사고들, 지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너는 신앙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땅, 뭐 바다 이렇게 자연계를 지금까지는 심판했는데 9장에는 직접 사람한테 한번 보세요. 9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9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네 번의 나팔이 울릴 때는 자연계가, 다섯째 나팔을 불 때는 직접 이제 사람이, 근데 그 아비소스라 그러는데 무저갱을 열었는데 타락한 천사인지 뭐 그거는 사탄을 의미한지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건 뭐 이거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출애굽기 10장 볼게요. 12절부터 20절까지. 황충이 뭐야? 메뚜기야, 메뚜기. 요즘에 우리 그 신문에서 중국에도 뭐 메뚜기가 덮었다는 거 들은 적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메뚜기 재앙 같은 거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메뚜기 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추억들이 이게 5, 8년생 이상들만 하는데 그 메뚜기 잡아갖고 고먹었던 거 몇 마리 되지도 않는 거 뭐 병에다 집어넣고 뭐 깡통에다 집어넣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만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메뚜기가 수억만만 마리가 날라와갖고 다 잡아먹으면 그거는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경험한 거라는 건 그 메뚜기 구우면 그 고소하거든. 가을에 어디서 그러더라? 신천을 쫙 논 옆에다 깔아놓고요. 그 이슬 된데 그걸 턴대. 그러면 거기에도 메뚜기가 막 수백 마리가 잡힌대도만. 그래서 그 메뚜기에 대한 우리는 황충, 이 아름다운 추억만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아프리카나 저 중국의 그 메뚜기 떼가 덮쳤을 때 그 사람들이 이게 아름다운, 요거 잡아갖고 거 먹어야지 뭐 이러겠어요? 출애굽 때 그 메뚜기 재앙 저거예요.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서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바로에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요한계시록 이렇게 9장으로 넘어오면요 4절 5절 같이 볼게요. 9장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줬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뚜기가 재앙을 벌이지 않았어요. 여기엔 사람, 지금까지는 자연계인데 이젠 메뚜기 재앙, 황충의 그 재앙을 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는 거예요. 황충의 공격 대상은 성도가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리고 거기 다시 보세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기승을 부려도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5달. 죽겠어도요 한계가 있어요. 얼마? 5달. 지금 코로나 기승을 부립니다. 뭐 전 세계 주식 다 떨어지고요. 뭐 다 이동 제한하고요. 이게 벌써 1년쯤 거의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꼭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집어넣어요. 고난을 당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고난의 반복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너희가 고난당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아요. 똑같은 물인데 말이에요, 살아있는 나무한테 주면 게 생명이 되지만 죽은 나무한테 주면 그 썩어요.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짜부러져 쫄보가 돼갖고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야비해지고 말이에요. 치사해지고 말이에요. 야가지고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관계없이 맹추같이 말이에요. 뭐 어떤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뭐 다윗이 그랬고 다 그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주를 본 사람들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이 고난 당한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계가 있다. 한계. 저 한번 따랐습니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뭐냐? 저 한번 따릅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시작.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예.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 혹독한 심판마저도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된다. 그래서 교훈이 뭐냐? 악한 번영은 영원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 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삽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 그래도요, 정말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우리 다 알아요. 그래도 그 믿음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느 곳 하나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일도. 지금 뭐 추미애가 그렇고 뭐 윤 총장이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고 김현미가 그렇고 뭐 트럼프가 그렇고 바이든이 그렇고 시진핑이 그렇고 그런 것 같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주권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종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 밤에 기도할 때 잘못한 것들 자꾸만 생각나거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